특별히 우리 교회가 오중신앙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부활신앙입니다. 우리가 든든히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부활신앙이죠. 부활신앙을 든든히 붙잡을 때 우리 신앙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능히 환경을 이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지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 많은 것들을 잃고 있지만 잃는 가운데서도 또 교훈도 얻고 얻는 것도 또 많이 있는 것 분명 사실이지요. 의학계에서 불길한 예측을 하고 있지요. 원치 않지만 이제 또 머지않아서 이런 유사한 전염병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도태되고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없어서 입만 무성하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일 삶의 자리에 이럴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 목회 일정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지고 주일마다 나누는 것이었었죠. 그런데 이런 예기치 않는 전염병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3월 석주 동안 산상수훈 말씀 전하는 것을 중단하고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4월에 들어서 종려주일과 지난주일, 부활주일, 교회력에 대한 말씀을 또 전하면서 산상수훈 말씀이 중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금년에 이제 교회력으로 중요한 절기를 제외하고는 또 이어서 계속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서론격인 이 말씀 속에 팔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복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진정한 복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복, 물질적인 복, 가시적인 복, 이런 복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본질의 복, 신령한 복, 영적인 복, 잠깐 쥐었다가 없어지는 소멸될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이다. 창조주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은 이어서 이제 제자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이 세상 한복판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 두 가지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소금이란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조명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수많은 것이 있는데 왜 주님은 당시 제자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거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 중요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만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말씀의 첫째 이유는 세상에서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가라. 세상에서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에요. 요즘 소금 구하기는 어때요? 쉽지요? 마트에 가면 얼마든지 소금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 소금을 구한다는 것은 그리 오늘날만큼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꼭 사용해야 되는데, 꼭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생필품이라고 하는데 그 생필품이 없다면 그건 정말 귀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일을 하면 일의 대가로 돈을 주는 것도 있지만 소금으로 월급을 주었어요. 요즘 이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샐러리맨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라틴어 셀레디움이라는 이 단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게 원어는 결국 소금이라는 곳에서 온 겁니다. 옛날에는 이만큼 월급을 소금으로 줄 정도로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살면서 꼭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얻고 또 빼앗기 위해서 다툼도 일어나고 싸움도 일어나고요. 잘못하면 국가 간에 전쟁도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분명한 사건이 있었어요. 다윗 왕 때인데요. 다윗 왕 때 이스라엘과 에돔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군사적인 측면에 강조된 전쟁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득을 위한 전쟁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두메라 불리우는 에돔이 있는데요. 이 에돔은 누가 세운 나라냐? 그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예요. 여기 에돔인들이 살고 있는 이 사해 아래쪽에는요, 어떤 곳이 있느냐면 소금 골짜기 염곡이 있습니다. The Valley of Salt. 소금 골짜기 염곡이 있어요. 자, 여기를 지도상으로 또 이렇게 살펴보면 이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소금의 염도가 더 높아져서 마치 물속에 보게 되면 이 목화 솜이 피어 있는 것처럼 이 소금 결정체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염곡에 있는 소금은 정제되지 아니하는 그런 상태이지만 아무튼 소금이 무진장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에돔은요, 그 경제적인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 그 염곡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온갖 애를 다 쓰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싸울 때 이 염곡을 빼앗기지 않게 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이 다윗의 군대에 의해서 에돔이 패하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무려 18,000명이 죽게 돼요. 성경의 근거를 보면 사무엘하 8장 13절입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쳤다 그랬죠. 이처럼 옛날에는 염곡을 차지하기 위해서, 소금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했어요. 소금은 이만큼 중요한 재원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제 에돔을 정복해서 마침내 내륙에 그 소금을 생산을 독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그 염곡과 사해에서 대량으로 소금을 생산을 하게 돼요. 이로 인해서 다윗 시대 소금은 히브리 왕국의 주요 수출품이었고 또 히브리 왕국의 기틀을 다져가는 근원이 됐던 것이죠. 이만큼 소금은요,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할 만큼 가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수많은 것이 있는데 제자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세상에서 있으라마나 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치를 알고 살아가라는 것이, 내 가치를 알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고 구원받은 성도의 품위를 잃고 살면 안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품위를 잃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거 없어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살다가 썩어질 존재가 아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가치는 영원한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온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일 부활주의를 지냈습니다. 그냥 부활주의를 종교적으로 지내면 아무 의미가 없죠.
내 안에 맥박이 심장이 뛰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연결되어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우리는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욕심으로 품위를 잃게 되고 동물 근성에 사로잡혀 추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성도의 품위를 지켜가기 위해서는 내 존재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내 존재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내 삶의 기준이 세상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동치는 세상 환경에 따라 살아가면 내 가치를 잃고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게 산다고 구원받은 우리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지폐 중에 5만 원 것이 가장 큰 지폐인데 이 5만 원 지폐는 찢어져도 5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구겨져도 5만 원의 가치가 있고 또 길가에 내동쳐도 5만 원의 가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구원받은 이 성도의 가치를 잊고 살면 안 돼요. 힘들다고 탄식하고 절망하며 믿음 없는 자처럼 근심 걱정에 파묻혀 살면 안 되는 것이죠. 비록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은 영원한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구원 얻은 내 가치를 알고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영적 배짱을 앞세우고 살 때 어디를 가든지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존중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소금으로 사는 것은 내 가치를 알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둘째는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만 있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살다 보면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광 목사가 쓴 감사라고 하는 책의 서론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2020년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70년 전으로 거슬러가 1950년대에 사람들의 생필품은 이런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꼭 있어야 할 것은 18가지. 자, 70년이 흐른 오늘날에는 생필품이 몇 가지냐? 500가지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이제 50가지 이상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속으로 계산해 보십시오. 개인적으로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현대인의 필수품 핸드폰을 비롯해서 뭐 한두 가지로 쉽게 결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그렇죠? 자,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는 지금보다 어떤 생필품 또 꼭 필요한 것이 훨씬 적겠지요. 하지만 그때 똑같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살았기에 꼭 필요한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꼭 필요한 것이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무엇이었느냐? 바로 소금이었어요. 그래서 소금은요 인류 문명과 맥을 같이 해왔습니다. 인류 문명의 4대 발생지가 다 어디입니까? 강입니다. 강. 왜 사람들이 강에 모여 살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식량을 구하기 위함이고 바로 소금을 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사실 소금은 찾아보니까 수렵 위주의 원시적인 생활에서는 그다지 필요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동물에는 기본적인 염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소금을 섭취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이 농경 생활을 하면서 소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은 뭡니까? 뭐 두말할 것도 없이 항상 건강이죠. 건강입니다. 코로나19에 전염될까 봐 오늘 주일인데도 예배까지 나오지 않잖아요. 네? 출입을 제한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정도로 현대인들의 관심은 건강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던 음식이지만 건강이 해롭다 하면 절제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음식은요, 절인 음식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짠 편이에요. 짜게 먹으면 몸에 해롭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먹습니까? 저염식을, 저염식. 한편 의학계에서는요, 현대인들이 왜 요즘 성인병이 많이 걸리느냐? 소금을 너무 적게 섭취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소금도 질 좋은 소금이 있고 또 질이 안 좋은 소금이 있어요. 그냥 나트륨 성분만 많은 소금이 있지요. 그런 소금보다는 죽염 뭐 이런 좋은 이 미네랄 성분이 많은 소금은 많이 섭취해야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우리 살아가면서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의 필수품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제자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소금처럼 꼭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라 라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우리가 듣고 제자인 우리들이 세상 한복판에서 암적 존재로 살아갈 일이 아니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한번 진솔하게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살고 있는지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중에 누가복음 17장에 가보게 되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그 비유에 보게 되면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강도가 등장하죠. 그리고 종교인이 등장합니다. 제사장 레위인이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지나가요. 이 세 종류의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종류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종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먼저 강도입니다. 세상에는 강도 같은 사람이 있어요. 강도는 뭡니까? 남의 유익을 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을 해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도 빼앗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꼭 없어야 할 사람의 모형이죠. 반면에 종교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이들이 지나가면서 강도 만난 자의 소리를 듣습니다. 나름 성전에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지. 거기에 머뭇거리다가는 나도 강도 만나겠지? 나도 피해를 입겠지? 아니 죽겠지? 하고 그 자리를 피해 달아나 버립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우리 사이에 있으나 마나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그 비유에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인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로부터 개 취급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지나다가 강도 맞는 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그 깊은 계곡까지 내려가서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를 부추겨
주막까지 데려다 줍니다. 갈 길이 멀기 때문에 그 주막 주인에게 부탁하잖아요. 여비가 부족하거든 내가 돌아와서 다 갚을 테니까 이 사람 잘 돌봐주라고요. 끝까지 도와주고 살려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우리 사이에 꼭 있어야 할 사람의 모형이지요. 예수님은 이런 비유의 말씀을 마치신 후 율법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율법사에게 결론으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신앙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도 가서 얘가 잘하는 건 뭐예요? 좀 손해보고 살아라. 욕심 부리는 세상에서 좀 손해보고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마지막 때 말세의 특징 중에 한 15가지를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3장 2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말세에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극단적 이기주의죠. 이웃이 없어요. 남이 보이지 않아요. 어려운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내 배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겠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나가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가라는 것이죠.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살고 영적으로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세상에 선한 영향력, 어떤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살고 있는가? 지금 곳곳에 꽃들이 아름답게 만발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꽃으로서 향기를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고 있는가? 꿀벌처럼 열심히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꿀벌과 같이 다른 사람을 유익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어느 때나 내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들로 인해서 작은 공동체든지 큰 공동체든지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코로나19 전염병 사태가 다른 나라보다도 우리가 빠르게 경험도 하고 빠르게 회복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번 어려움 가운데서 자기를 희생하는 의료진들과 또 봉사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파하는 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아픔,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의사가 꼭 있어야 하듯이, 그래서 그 의사로 인해서 살려내듯이 이 땅에는요, 영적으로 아파하고 강도 마귀를 통해서 그 영혼이 죽어있는 그런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곳곳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꼭 있어야 할 사람, 꼭 필요로 하는 사람, 꼭 쓸모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자신의 가치와 필요한 존재를 망각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살게 되면 주님은 그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한 절 읽었습니다만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아멘. 여러분, 소금의 용도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이 소금의 용도 중에 으뜸은 뭡니까? 맛을 내는 데 있습니다. 음식을 열심히 했는데 간이 맞히지 않으면 참 맛이 없어요. 그런데 소금으로 간을 맞추면 그 맛없던 음식이 참 맛이 있어요. 그런데 맛을 내야 할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주님은 맛 잃은 소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실상 소금은 오래 놔둔다고 해서 소금이 싱거워진 건 아니에요. 소금은 잘 변질되지 않아요. 짠맛을 거의 그대로 간직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문화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좀 이해가 안 돼요. 소금이 맛을 잃다니?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기록된 유대 배경으로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소금은 바다에서 얻어지는 천일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산에서 캐내는 암염을 말하는 것입니다. 산에서 캐내는 암염. 이스라엘 사해부근에는요 큰 소금산이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할 거예요. 멀리서 보면 남산 같은 큰 산이에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면 그건 그냥 단순한 산이 아니라 다 소금 덩어리예요. 저게 지금 소금 덩어리.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했는데 뒤를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처의 모습이죠. 다 저게 소금이에요. 그런데 이 산에서 캐낸 이 암염은 잘 보관하지 않으면 이 염분이 다 빠져나가 버린다고 그래요. 잘 보관을 해야 돼. 잘 보관해야 될 텐데 잘 보관하지 못해서 염분이 빠져나가면 소금의 그 짠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잃어버렸으니 사람들이 집안에 가지고 있다가 밖으로 그냥 내버리는 것입니다. 내버리니까 사람들이 내버린 그 소금을 밟고 다니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맛 잃은 소금이 되면 불신자들로부터 비난과 버림을 받아 짓밟힘을 당하고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일에 교회 출석하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일까요? 교회 직분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의 증명서가 되는 것일까요?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녹아야 됩니다. 녹지 않으면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이 반드시 뒤따라야 되는 것이죠. 자기 희생의 가장 좋은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일생 섬김의 삶, 희생의 삶을 사셨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다양한 것들을 이제 맡겨 주셨습니다. 주어진 것으로 내 배만 채우고 산다면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지요. 이제 우리는 주어진 것들이 섬김의 통로로 사용되어야 됩니다. 사용되는 만큼 그 인생은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 있고 사용하는 만큼 하나님이 뒤돌려 갚아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받은 은혜로 세상과 이웃을 잘 섬겨왔습니다. 섬김의 결과로 한국교회는 이만큼 건강하게 성장해 왔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지 교회들이 세상과 분리되어 교회 담장 쌓는 일에만 열심을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어느 시대나 보이는 교회를 화려하게 만들어갈 때 반드시 위기와 타락이 이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결과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에서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 짓밟힘을 당하게 된 것이죠.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모습으로부터 해고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죠. 주님의 섬김의 마음과 희생의 마음을 품고 이웃의 작은 자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희생이 없는 소리는 그저 공허한 소리로 들릴 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 한복판에서 어떤 모습으로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된 건물은 진단을 받아야 건물을 지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도 건강검진을 받아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 우리 신앙도 말씀으로 정밀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세속화되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만일은 소금이 되어 조롱과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어 생명을 살리는 노아 방주의 구원선의 기능을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사 이제 우리를 어느 자리에 올려놓으셨습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으로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 가치 있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초라하게 짓밟힘을 당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 가치를 알고 행복하게 살고 어디를 가든지 꼭 필요한 존재로 소금처럼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희생하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을 더 귀히 여기고 잘 섬길 수 있고 자기 희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 때 죄악된 세상은 아름다워질 것이고 이 땅의 부정과 부패와 불의도 물러가고 아름다운 사회가 세워져 갈 것입니다. 무너진 교회의 권위도 회복되고 성도들은 더 이상 조롱과 비난으로 짓밟히는 존재가 아니라 소금처럼 쓰임받기에 칭찬과 사랑과 존경을 받음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